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무슨 말씀 나눌 거냐면 여기에 보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1927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1927년에 태어나신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20살 때쯤에 하나님 앞에 대학교에 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까요? 라고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작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친구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하게 돼요. 여기 보면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함께 실제적으로 이 5명이 함께 선교를 떠나기로 했는데 그게 어디냐면 1956년 29살 나이에 이분이 어디에 가냐면 저기 에콰도르라고 하는 미국 밑에 가면 남아프리카라는 곳, 남아메리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선교사님으로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어느 지역에 있냐면 잘 들어봐요. 한번 따라해보자. 아우카. 무슨 지역이라고? 아우카 지역에 가서 선교사님이 그 선교를 하시는 일을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가서 그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려고 비행사 자격증도 따고 선교사님으로 딱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쫙 비행기로 돌고 또 목사님 영화를 보니까 그 영화에서 보니까 그 아우카 민족에게 이분들이 먹을 것도 던져주고 입을 것도 던져주고 그러면서 같이 친해지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우카 민족 사람을 직접 만나러 가셨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1956년에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식인 부족이었던 아우카 부족에게 순교를 당하시게 됐어요. 창을 찔려서 죽게 됐어요. 아우카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을 먹는 민족이야. 얼마나 무서운 민족이었냐면 1956년에 이 아우카 민족은 남자를 잡아서 전부 다 잡아서 먹는, 잡아 죽이는, 사람만 보면, 남자만 보면 전부 다 죽이는 거야. 그 사실을 몰랐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과 선교사 팀은 거기서 죽음을 당해서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으로 갔으면 복음 전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 이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선교사님 5명이 다 아까 보았던 선교사님 5명이 다 그렇게 창에 찔려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발견했더니 그분들 이 선교사님들의 몸에는 총이 있었어요. 여러분 총이 세요? 창이 세요? 총이 세요. 한 방 빵 하면 자기는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창에 찔려서 29살 나이에 죽음을 당하셨어요. 우리 경원 선생님 몇 살이세요? 32살이에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그래서 선교하러 갔는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우카 민족이 이 선교사님을 죽고 난 다음에 이 전에 있었던 5명의 선교사님의 부인들이 아우카 민족에게 또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우카 민족은 남자는 죽이는데 여자는 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가셔서 사모님들이 가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목사님과 지도자가 3명이나 목사님이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아우카 민족에서. 자, 여러분 여기 엘리엇 선교사님과 선교팀이 헛된 일을 했어요? 아니면 열매를 맺게 됐어요?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선교사님들 때문에 죽었구나, 이젠 다시 소망이 없구나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사모님들을 통해서 이 아우카 민족을 결국 구원했고 그 민족 가운데 목사님을 배출해서 그 나라 민족 가운데 아우카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오늘 목사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 엘리엇 선교사님과 같이 복음으로 희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냐? 여러분, 디모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디모데. 디모데는 어릴 때 바울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이 바울 선생님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 선생님이 제일 신뢰하고 제일 믿음직하게 여겼던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말씀 또 이렇게 빌립보서 여러분이 오늘 공과 공부를 하면서 배울 말씀에 보면 복음을 위해서 이 디모데 선생님이 수고했다라고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수고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고 돼 있는데 이 수고했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니까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짐 엘리어 선교사님처럼 이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디모데를 이 바울 선생님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도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게 파송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내 대신에 당신은 그 빌립보 교회를 좀 잘 맡아주십시오 라고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게 돼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뭐냐면 에바브로디도예요. 누구요?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래 이 사람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분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걸 보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두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자,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 수고했고 에바브로디도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여러분을 가르쳐야 될 선생님들도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이 차를 타고 운전해서 여러분 친구를 데려왔잖아요.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는 거죠.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이제 밥을 먹어요. 밥 먹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누가 밥을 해줘야 되잖아. 그지? 밥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대와 찬양팀을 해야 되면 누가 필요할까요? 그 찬양을 부르고 악기를 다루는 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필요를 에바브로디도처럼 채우는 사람을 하나님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또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너희들 교회가 비록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 때문에 너희들의 교회가 필요가 채워지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이들을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목사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필요를 채웁시다. 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필요를 채우는 건 얼마나 많을까요? 교회 안에서 꼭 목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만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필요를 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방석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를 채우는 거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도 필요를 채우는 거. 여러분,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아이가 약을 안 먹고 있으면 부모님의 마음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잘 채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드렸던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두 가지를 한 주간 동안 실천해 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첫 번째는 코로나의 소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뭘 소멸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잘 못 가고 또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또 부모님도 여러분 지금 못 믿어 하시는 것도 있고 여러분 놔두고 보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 한 가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없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이 어제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는요, 이 코로나가 확진자가 한 10,000명 정도 넘어요. 그런데 미국은
죽은 사람이 5만 명이 넘어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괜찮으니까 이게 아니라 목사님이 이거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봤더니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는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이제 10명 미만 뭐 이렇게 확진자가 나와요. 돌아가시는 분도 지금 며칠째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요, 비행기도 오지 마라, 외국인도 오지 마라, 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를 가고 싶은데 지금 선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비행기도 안 뜨고 그 나라에서 오라고 비자도 안 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도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디모데처럼 복음을 위해 에바브로디도처럼 필요를 채우는 사람, 나도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이 가정의 필요를 채워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몸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실천 한 가지만 해보죠. 뭐냐면 여러분의 방을 정돈하는 것. 이거는 선생님들도 다 포함. 그래서 목사님 카톡이 다 있을 거예요. 목사님한테 부모님 카톡을 이용해서라도 선착순 3명, 오늘부터 시작이야. 선착순 3명에게 목사님이 다음 주에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 방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그 방을 딱 찍어서 목사님한테 보내줘.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어질지 말고. 네. 알겠죠? 자기 방. 네. 우리 경환 선생님도 자기 방. 네. 강릉을 하실래요? 여기 하실래요? 춘천을 하실래요? 네. 알아서. 네. 선생님도 마찬가지. 부장 권사님도 마찬가지. 오민숙 집사님, 또 우리 이시원 선생님, 지수민 선생님도 마찬가지. 자기 방 청소하고 사진 찍어서 여러분의 단톡방에도 올리고 목사님한테도 선착순 3명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가지 실천. 목사님 뭐라고? 엄마 있어. 엄마하고 아빠한테 있어. 알겠지? 아니면 서연이 목사님 전화번호 가르쳐줘. 그럼 목사님이 카톡 연결해 놓을게. 그는 싫어? 고마워. 자, 2가지 실천하기. 자,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처럼 하나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오늘 2가지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이겨내고 승리하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 바울에게 믿어온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빌립보로 파송해서 그것들의 필요를 채우며 복음을 위해 진력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내신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이 코로나19 사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자기의 방을 잘 정리정돈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의 필요, 우리의 가정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귀한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이후에 또한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갈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